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 귀한 복된 우리 마라나타 복음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소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많은데 누구나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뭐 인생도 다 다릅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은 뭘까요? 통일이겠죠. 정치가들의 염원은 국회에 진출할 것이고 또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에 입학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런 소원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도 아마 그러니 소원들, 소망들이 아마 있게 되리라 믿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도 모두가 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허랑방탕했습니다. 매일 술 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요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는 없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힘들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면은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 아들이 돌아오기는커녕 희귀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낫지는 않고 좋다는 의사와 약들을 다 써봤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희귀병이라 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을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제 너무나 급한 거죠. 이 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는커녕 희귀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동네방네 찾아다녔습니다. 약이란 약, 의사라는 의사, 좋은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약도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한 번은 그러더래요. 이 어머니가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한번 먹여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배약의 목표라고 한번 약을 한번 좀 먹여보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의 인육을 한번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집에 가가지고요. 그래 한번 마지막이라도 아들이 살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면은 내가 뭘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머니가 이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허벅지 살을 잘랐어요. 자기 아들을 좀 먹여보려고 이 허벅지 살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살을 잘 잘라가지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어머니가 그 허벅지 살을 구워드렸습니다. 구워줬는데 그 고기를 먹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날 막 걸어다니고 외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늘 힘들어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거동도 못하고 겨우 가봐야 이 앞에 겨우 그렇게 갔다 오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고기를 먹고 나서요 막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이제 바깥에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오더니 어머니한테 그런 겁니다. 어머니 저번에 고기 구워준 거 그거 먹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고기 한 번만 더 구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밖에 나갔어요. 이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 어머니가 집에서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자기 허벅지 살을 또 잘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허벅지 살을 자르다가 자기 동맥을 건드린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에 모든 피가 다 가득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 동맥을 건드리니까 피가 너무 흘려서 이 어머니는 그냥 쓰러졌어요. 아들이 나갔다가 보니까 온 집에 부엌에는 다 피투성이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막 쓰러져 있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서 나에게 고기를 구워줬구나. 그거 생각하고요.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의 살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큰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겁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요 그거였었어요.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리고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그런 이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자기의 허벅지살 아까워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이 죽음 피 한 방울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는 것도 아깝고, 쓰임 받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것이 다 아까워요. 그런데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오늘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영생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돈 먹고 돈 잘 벌고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내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때는 믿음의 열매 많이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다 흙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가지고 갈 게 그 믿음의 열매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자식도 내려놔야 되고 재산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딱 한 가지, 믿음의 열매,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가장 최상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모셔왔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마다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성물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새롭게 했어요. 새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했어요. 새 겁니다.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다 새 건데 오직 한 가지만은 이 새 거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만큼은 그 새 거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언약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새 걸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뭐 아주 멋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솔로몬이요 다 뭐 금으로 칠하고 뭐 정말 은으로 뭐 모든 장식을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만은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성물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다가 웃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모두가 다 새 것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만큼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까지 그대로 그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 40년 동안 정말 그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 40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성전으로 이거를 모시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왕과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모셔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두 돌판이 든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와서 성전에 섰는데 그 성전에 섰는데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서서 능히 섬길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서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아멘. 오늘 여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감당하는 마라나타 복음 방송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능히 서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 넓혀 주십시오, 교회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영광이 가득 차면요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망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파트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직장 안에, 내 인생 안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뒷사람 앞사람 옆사람에게, 그분에게 성령 떠나면 어떨까요? 그분한테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만 남아요. 인간성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웃어가면서 주일을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죠. 근데 내 안에 성령 떠나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도요, 예수님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오늘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라나타 복음 방송 위에 진짜 갈망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능히 서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그리고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했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달라요.
정말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필연성이에요. 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다윗의 성인 시온에 모셔두었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물이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구름 날개 아래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은 이 언약궤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옮기잖아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가 언제냐면은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옮겼더라 그럽니다. 아니 왜 솔로몬이 그냥 아무 때나 옮기면 될 텐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날짜 정해놓고 옮겼으면 좋을 텐데 근데 솔로몬이 꼭 에다니몰 7째 달 절기에 옮겼어요. 에다니몰은 7월을 말합니다. 7월. 근데 7월 달에 말하는데 이 7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그때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때 들어가서 이제 보리를 심었고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7월 달에 옮겼어요. 언약궤를. 왜 7월 달에 옮겼을까요? 7월 달에 옮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난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끝났던 것을 이제 뭐예요? 감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선택한 것은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날 때 그렇게 옮긴 거는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자 했던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자는 거죠. 언약 백성.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언약궤를 모든 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도 성공도 최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소홀히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귀하게 사모하고 살았는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의 방법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에 모셔두는데 하나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온전히 헌신합니다.
온전히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래서 이 정도만 듣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보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기 전에 뭐부터 있습니까? 제사부터 있어요. 제사.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시기 전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더라. 자, 이게 무엇일까요? 아주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온전히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에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아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아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까워해요. 정말 드리면서도 아까워해요. 옛날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5대 종교입니다. 할머니 불교, 아버지 아주 대대로 뼈가 부러진 유교, 어머니는 원불교,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은 기독교, 저 누님 두 분 형 다 무교예요. 우리 그 정읍사 가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모셨는지, 우리 할머니는 대대로 불교, 아버지는 대대로 유교, 어머니는 대대로 원불교. 이번 집안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하면요, 나 맞아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은 제사 때려치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짝대기로 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가면요, 죄송한데 또 그 분을 풀 때요, 똥을 풀 때 항상 비 오는 날 퍼요. 도로에다가 버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어디 가냐고 해서 교회 갔다 온다고 했더니 그 똥바가지를 저한테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8번을 씻었는데도 냄새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예수 믿고, 저희 이 작은아버지가 저기 용현동에 가면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무당입니다. 용현동 쪽집게가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엄청난 신령한 신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두에서 굿하는 걸 봤어요. 우리 대통령 영부인도 와서 정말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맞아 죽으니까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2년 뒤에 예수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아버지가 교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딱 들고 또 들어오더니 이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밥을 차려주면 밥상 엎어버리고, 한 8번을 봤어요. 밥상 엎어버리는 게 8번, 그리고 계속 차려주더라고요. 그게 감동받아가지고요, 1년 뒤에 아버지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집안에서 족보 빼버렸죠.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13분의 제사를 지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족보를 빼버렸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3천만 원 주고 이제 족보에, 문중에다 족보를 좀 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저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막 도시락 싸들고 그냥 말리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우리 작은아버지 신이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세한대요. 구시. 점을 못 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인천에 와서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작은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집사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까울 줄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아까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제가 목사를 우리 이런 집안에서 목사 될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 합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안 했어요. 아니 저는 저기 그렇게 목사님들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사업하면서 선교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3년 반 동안 집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그 연세대 합격을 했는데 그 좋은 학교를 놔두고 그냥 신학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줄 테니까 해라. 그러고 나서 그냥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돈이 있습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신학교 갔습니다. 무작정 가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교학처장이 맨날 와서 이번 달까지 안 내면 그냥 퇴학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 믿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등록금 내고 간 거예요. 그걸 4년 동안 4년 동안 내고 등록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대학원도 7년 동안 보내주고 그리고 대학원 되면 대학원 나오면 되냐 박사학위 받으라고 또 대학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깝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오늘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깝지 않게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해도요 온전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온전히 헌신이에요. 그냥 내가 헌신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 그 과부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셨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헌금하라 뭐 해라 이거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일을 하면은 무슨 헌금을 해라 뭐 해라 한 번 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은 뭐 저기 많이 11조로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 몸이 아깝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데려가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었을 때 시간이 주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두고 사셨죠. 그리고 온전히 헌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궤가 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 언약궤가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 언약궤가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 언약궤 안에 신비로운 한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돌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외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지팡,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언약궤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는 그 안에는 뭐밖에 없더라? 두 돌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어 버린 겁니다.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몇 년이에요? 480년입니다. 48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480년 동안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배불리 먹었던 만나, 그 만나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기적들, 정말 그런 기적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줬던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도 사라졌어요. 만나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게 두 돌판밖에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육신적인 풍성하게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많이 먹었다 하는 만나도 사라집니다. 홍해를 가르게 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기적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나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져요. 그런데 뭐만 살아남았습니까? 말씀만. 오직 한 가지 말씀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인생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두 돌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만나와 그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손에 붙잡는 거 어떤 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정말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고 왔어요. 안치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10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십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라는 그런 간단하게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나팔을 불고 재금을 쥐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에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메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더라 말씀하지만은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셌든지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겠더라.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남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충만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그러면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답답한 문제 풀어집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매일 여러분이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되고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마라나다 복음 방송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